할렐루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5일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의 삶의 네 번째 큰 주제로서 성공과 축복의 근거를 어디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축복의 근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신적인 교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Divine Exchange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바꿨다 그런 얘기죠. 이 신적인 교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됨으로 그 대가로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인 부분과 또한 혼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고 고백함으로 이것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교환에 있어서 이제 네 가지 분야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분야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죠.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특히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뭐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들은 바로 영적인 분야를 육신이나 혼적인 분야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먼저 우리들이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것들이 다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가장 바랬고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신체의 질병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다 낫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언젠가 죽을 인생, 언젠가 죽을 육신이 다시 한번 좀 나아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얼마나 큰 진정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일어났던 영적인 어떤 축복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신분의 변화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바로 죄에는 죽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은 죄인이 됐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 의로움의 자격을 얻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 죄악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의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고난받고 그리고 많은 징벌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디바인 익스체인지, 정말 진정한 이 신적인 교환이 이 영적인 혼적인 분야에서 영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분야죠. 혼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이 혼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와 죄책감과 많은 문제 속에 눌리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저주도 저주지만 육신적으로 바로 이 혼적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들은 많은 문제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고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 예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냐? 그것은 바로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남겨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아주 그 엑기스요 핵심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저주를 갖고 가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14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쾌락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을 해치고 자기 맛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이러한 삶을 아주 그러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정당하고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존재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용납과 그 모든 그 내적인 치유를 이루어 주셨고, 또한 거절 감정을 치유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신적인 교환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또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정욕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인간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치유를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베드로전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바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거룩한 교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채찍에 맞는다고 우리가 나음을 입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를 맞음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제 재정적인 영역이죠. 인간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나 많은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돈도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때 다 돈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숨 쉬는데도 돈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물은 물론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이 됐고요. 움직이려면 다 돈이고 살아가려면 다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분야도 이제 모든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으려 왔다.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교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교환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이것이 바로 이 교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축복과 성공의 근거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 자신에게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능력과 뭘 열심히 한 것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주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며 이 신적인 교환을 그 교환을 누리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원천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간절히 간과 없거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또 교회 이전의 문제,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고 있사오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움직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